책 읽어주는 나무. 안녕하세요.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입니다. 오늘도 책을 열고 시작하네요. 책을 읽는 저는 힐링 스토리의 나무입니다. 해인사고승 보강대선사께서 쓰신 큰 스님의 마음공부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 허공은 물들지 않는다부터 같이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공은 물들지 않는다. 이 세상에 아무리 물을 들이려고 해도 물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허공입니다. 허공에는 붉은색을 칠하든 파란색을 칠하든 어떤 색을 칠하더라도 물이 들지 않습니다. 색을 칠하려면 바탕이 있어야 되는데 허공은 바탕이 없지요. 공이기 때문에 물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그 바탕은 마찬가지로 허공처럼 맑고 깨끗해서 일체 번뇌로부터 오염될 수 없어요. 허공은 상을 주고 칭찬한다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허공은 욕을 하고 비난한다고 화를 내는 적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체의 번뇌로부터 본래 물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부처와 범부의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는 갖가지 근심 걱정으로 때가 묻고 칭찬을 들으면 좋아하고 비난을 들으면 화를 냅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요. 근본 바탕은 부처님의 마음과 한치도 다름이 없어 번뇌가 감히 침범할 수 없는데 현실적으로 범부는 번뇌에 물들고 맙니다. 본래 물드는 법이 없는데도 물이 들었다면 그것은 중생의 허물입니다. 내가 실제한다고 착각하고 갖가지 경계에 집착하기 때문에 번뇌에 물드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마음이 본래 허공과 같은 줄을 깨닫고 나와 경계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번뇌가 침범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저절로 고요하고 편안해지며 아무리 험한 일에 부딪혀도 일체의 차별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좋다, 나쁘다, 괴롭다, 즐겁다, 옳다, 그르다 등의 잡다한 감정과 주장이 붙을 때가 없습니다. 허공은 어떤 색에도 물들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마음을 허공처럼 가진다면 편안함과 고요함은 저절로 잦아들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세. 원. 법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 즉 감각작용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도를 닦고 법을 구하는 사람이 감각작용에 마음을 쏟는다면 이것은 업을 계속 쌓는 것일 뿐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익혀온 업에 따라 좋다고 여기는 것을 향해 마음이 치달리게 되지요.
모름지기 공부를 하려면 먼저 감각기관의 문을 차단시켜야 합니다. 부처가 마음 한가운데에 항상 고요히 앉아 있어야 비로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세음보살을 염하든 나반존자를 염하든 항상 어디를 가거나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감각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찾을 때는 있다가 찾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기도를 하면서 연애할 때처럼 절실한 심정으로만 기도한다면 성취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머니 속에 귀한 물건이 들어있으면 혹시 잃어버리지나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자꾸만 손이 주머니로 가게 됩니다. 이렇듯 귀중한 보물 다루듯이 자꾸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보물이 주머니에 온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 안심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이 내 마음속에 온전히 좌정하게 되면 만사에 안심이 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그 사람의 삶 또한 바르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세 2. 사리부리여, 진리를 구하는 사람은 부처에게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고 부처의 가르침에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고 스님에게 집착하여 구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란 무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진리를 구하려 한다면 일체의 법에서 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유마거사. 세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위와 능력을 탐내는 것이야 그려려니 넘어갈 수 있지만 불법에 들어와서까지 지위와 능력을 탐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남보다 더 뛰어나고 존경받고 대접받으려고 불법을 공부한다면 업만 쌓는 것입니다. 중생은 참으로 짊어진 것이 많습니다. 무슨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짊어지고 다니는데 사실 털어보면 먼지투성이에 냄새나는 엇보따리일 뿐입니다. 선지식들이 늘 내려놓아라 내려놓아라 하고 아무리 타일러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내려놓기 전에는 부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보다 내가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지위를 획득하려고 불법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보따리 무게만 더하는 것이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구하려면 일체의 법에서 구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묵은 업들을 한꺼번에 몽땅 내던질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새로운 세계, 부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바로 신통변화의 세계입니다. 곧 부처님과 평등한 지혜와 복을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모름지기 불법을 구한다면 신명을 바치겠다는 자세로 해야 합니다. 진실한 자세만 갖춘다면 전생의 과보를 소멸하고 부처님과 같은 지혜와 복을 누리게 되며 진리가 현현하는 새로운 세계가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새 챕터
읽어봤습니다. 진리를 구하는 자세 1, 2와 그리고 허공은 물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중요한 부분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진리를 구하는 자세 2에서는요.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내디딜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진리를 구하는 자세 1에서는요. 연애할 때처럼 절실한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성취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허공은 물들지 않는다에서는요. 허공은 어떤 세계도 물들지 않는 법입니다. 마음을 허공처럼 가진다면 편안함과 고요함이 찾아듭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이요. 중생은 참으로 짊어진 것이 많습니다. 무슨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짊어지고 다니는데 사실 털어보면 먼지투성이에 냄새나는 업보따리일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나 중생의 마음이나 그 바탕은 마찬가지로 허공처럼 맑고 깨끗해서 일체 번뇌로부터 오염될 수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 바탕은 우리의 본래 나라는 그 청정한 불성의 에너지는요. 바탕이 없기 때문에 때가 묻지도 않고 좋은 칭찬을 해도 그리고 나쁜 말을 해도 거기에 물들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는 이 껍데기가 진짜인 줄 알고 이 업식이 진짜 나인 줄 알고 이놈을 이 송장덩어리를 이리로 끌고 다니고 저리로 끌고 다니면서 자꾸 우리가 색깔을 묻히고 다녀요. 이 사람이 나에게 빨간색을 토했으면 빨간색을 묻히고 또 빨간색을 되받아쳐서 상대방 얼굴에도 묻혀주고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이 나에게 노란색 물감을 묻혔으면 이 노란색 물감을 내가 묻히기도 하고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묻혀주기도 하고 이것처럼 우리는 자꾸 이 업식을 업을 짓고 업을 지어서 자꾸 윤회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을 할 때에는 이것을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정말 내가 진리를 나아가겠다라는 어떤 목숨을 건 그런 신명을 건 사명감으로 항상 일체가 모든 내 마음의 법당에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현현하고 계시고 현존하 계신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알아차림으로 그런 공성으로서 부처님을 모든 현상에 가득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야지만 우리가 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뜻깊은 말씀이고요. 여러분들과 이런 좋은 부처님과 또 선지식인들의 말씀을 읽게 되고 또 같이 공유하고 낭독하게 되어서 너무 무한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BTN 불교 라디오 책 읽어주는 나무.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인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송을 들은 소감은 언제든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힐링스토리 나무였습니다.